오늘 제가 봉독해드렸던 요나서 중심 인물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등장을 합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요나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이유에서든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가 있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고 떨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BC 8세기경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동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인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요나의 불순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서로 적대 국가입니다. 적대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요나의 마음에는 거부감도 생겼고 두려움도 생겼을 겁니다. 적대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내가 굳이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큰 뜻을 가지고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는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섭리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올바른 태도일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싫다면서 도망을 갑니다. 욥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다시스로 향합니다. 다시스는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거리가 엄청납니다. 약 3,200m가 되는 아주 먼 지역으로 도망을 가지요. 지금의 스페인 남부 지브롤터 해안, 그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 하신 그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멀리 도망을 갑니다. 배를 탄 요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냥 제 혼자 생각으로는 이제 됐다,
안 가도 된다, 다시스로 안 가도 된다, 그 생각하고는 마음이 좀 편안해졌을까요? 그래서 배를 타고는 요나가 제일 배 밑창에 내려가서 뭐 합니까? 쿨쿨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요나 생각으로는 이제 내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셨지만은 안 가도 된다, 그런 안도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도망가는 요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깨우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를 일으키십니까? 큰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가 타고 가는 배가 파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그 배를 타고 있는 선장과 승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요나가 깨닫지요. 이 상황은, 이 문제는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들어 어디에?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뭐하게 하십니까? 삼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보다는 더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습니까? 3일을 있게 됩니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에게 삼킴을 당했다. 삼키움을 당한 것이 3일 동안 그 뱃속에서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삼키움을 당한 요나, 여러분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무려 3일 동안 생존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놀라운 것을 체험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를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얼마나 컸던지, 그 물고기 뱃속에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요나를 지켜주시더라, 보호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요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요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나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셨어요. 요나는 자신이 바다 밑 무서운 곳에 떨어진 것이 자신의 징계의 결과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을 합니다.
먼저 그가 바닷속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까지 볼까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화면을 그대로 두세요. 여기 보니까 큰 물이 엄습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큰 물 앞에서 이런 두려움을 느껴보셨나요? 요나는 바다에 빠뜨리움을 당하면서 그 물로 말미암아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다풀이 그 머리를 감쌌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이런 환경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요나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2절을 시작하면서 3절입니까? 시작하면서 요나가 이렇게 말하죠. 누가 나를 깊음 속 바다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멀리 떠나가는 그 요나를, 그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요나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극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회개하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6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어디에서?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죽음의 수렁에 빠져있는 요나를 낚아채 주시더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환경은 아니에요. 요나와 똑같은 문제를 당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각자에 따라서 크고 작은 문제, 크고 작은 환난, 크고 작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가망성이 없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에게는 더 이상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누가 찾아와 주셨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낚아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내려갔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올리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회개하는 자를 박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약한 자를 박대합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를 무시합니다. 세상은
힘 없는 자를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그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비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지난 주일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졌던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들이 행복을 찾는 비결이 뭐냐 하면 자비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비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신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요나가 용서받고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는데 어떤 용기냐? 기도할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그는 괴로워했지만은 오히려 그 고난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픔이 생겼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큰 짐이 여러분의 등에 지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음소리, 여러분의 입술로 드리는 그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장 2절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뭐 하셨고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뭐 하셨나이다?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어두컴컴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동안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은 드디어 그 모습이,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심을 깨닫고 요나가 감격하게 되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영혼이 지치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새로운 일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뭐 하리라, 거두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뭡니까?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저는 늘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확신 하나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말할 수 없는 큰 질병이 찾아왔을 때 기도한다고 앉아있지만 기도가 잘 되느냐?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앉아있지만은 그저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느 성도님을 만나서 가정사를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남편은 이렇고요, 지금 건강은 이러하고요, 상황이 이러해요. 그런데 기도하려 해도 기도가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신음만 하고 있는 그 소리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은 요나의 소리를, 요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지만 이 답답한 마음 어떻게 할까요? 라고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소리와 그 눈물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요나의 하나님이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의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해서 거역하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요나는 바다에 빠지는 순간,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요나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서원하기를,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했는데 그것까지도 배반하고 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요나의 고백, 이 신앙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뭐하였더라. 참,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표현이 없습니까? 못 느끼셨어요? 여호와께서 무엇에게? 물고기에게 뭐 하셨습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면요, 자연 만물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물고기가 귀합니까? 우리가 귀합니까? 예? 물고기가 소중합니까? 우리가 소중해요. 대답 한번 해보시지요. 뭐가 더 소중합니까? 뭐가 더 귀합니까? 물고기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또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뭐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지금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뭐 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멀쩡하게 살아있다가 육지로 토해지는 거예요. 이제 육지로 돌아온 요나가 어떻게 되느냐,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뭐 하죠?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니느웨가 뭐 할 거다? 멸망할 거다. 그걸 전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어린 아이로부터 누구에게 이르기까지,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평민에서 왕까지 뭐 합니까? 첫째로는 금식하며, 두 번째로 회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 12만 명을 포함해서 수십만 명이 뭐합니까?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니느웨에 어린아이 12만, 그리고 성인들까지 포함하면 수많은 수십만 사람이 될 건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왜 우리 한국 땅을 그냥 버려두실까요? 요나 같은 선지자가 없어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우상 숭배가 저렇게 많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니느웨는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 이 땅에 이런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닐까요?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았지만은 평생 예수 믿으면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생명 살리는 일 한번 해보지 못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죽어가는 이 한국 땅, 진리와 비진리가 투쟁을 하면서 비진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소리내고 있는 이 한국 땅,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한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어야 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래야 한국 땅이 회복됩니다. 성도의 회복, 교회의 회복이 없으면 한국 땅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아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던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 이것이 오늘 나로부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굴곡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겸손해야 되고 내려갈 때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의 때가 찾아오거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고난의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요나의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